이야기 6강. 이 세상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의 여정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에 우리는 아버지의 집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라는 부제를 가지고 살펴봅니다. 전체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3절과 11절로 32절을 꼭 읽어보신 다음에 이 영상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본래 집을 향한 온 인류의 향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문맥 속에서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문맥은 그보다 훨씬 넓습니다. 이 내러티브를 유랑과 귀향이라는 성경 전반의 주제에 비추어 읽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개인적 구속의 한 감동적인 기사 이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분은 인류 전체의 이야기를 재현하셨고 다름 아닌 온 세상의 소망을 약속하셨습니다. 비유 속의 둘째 아들은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며 먼 나라로 떠나지만 실망합니다. 굶주리던 그는 아버지 집에 있는 양식을 떠올리며 점차 향수에 빠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미국 어느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집은 인간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외국 태생의 미국인이 자신의 출생지를 방문한 데 들이는 돈이 연간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 소속감을 느낄 만한 데가 없는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어디든 정을 잘 붙이지 못한다. 웬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이라 느꼈던 장소와 시절과 사람들에 대한 애틋한 추억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막상 기회가 생겨 그리운 장소에 다시 가보면 대개는 실망합니다. 내 아내 캐시는 39년 동안 여름철마다 이리호 호반의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친정 식구들과 함께 지냈다. 그곳의 추억이 아내의 심령에 양분이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느덧 황폐해진 그 현장에 가면 아내의 가슴은 슬픔으로 먹먹해진다. 누군가 그 부지를 구입해 콘도를 신축한다 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곳을 찾을 때마다 아내는 상실감을 느낀다. 이렇듯 집이란 위력적이면서도 아득한 개념이다. 집에 따라붙는 진한 감정들은 그 어딘가에 대한 깊은 동경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곳은 맞춤형처럼 우리에게 꼭 들어맞는 곳이며 참 자아를 발견하거나 참 자아가 될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어디를 막론하고 실제의 장소나 가정은 그런 동경을 채워주지 못한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상황만 남아있을 뿐이다. 존 널스의 소설 분리된 평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여름에 뉴햄프셔에서 아침을 맞을 때마다 이런 감정을 느꼈다. 하도 절망적인 희망 같은 게 느껴져서 침대에 쓰러져 그것을 막아내고 싶을 정도였다. 나는 가망없는 기쁨이나 부질없는 약속에 자상을 입어서 혹은 아침이 너무 아름다움으로 충만해서 울음을 터뜨리고 싶었다 라고 말한다. 존 스타인베그 에덴의 동쪽에도 캘리포니아 중부의 산자락에 대한 비슷한 말이 나온다. 그는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에 안기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그 포근한 산기슭의 작은 언덕에 안기고 싶었다 라고 말합니다. 집에 대한 추억을 강렬하게 불러일으키는 특정한 풍경이나 소리, 심지어 냄새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갈망을 자극하기만 할 뿐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마스나 추석절에 크게 실망할 때가 있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내일 모레가 우리도 추석 명절이 닥쳐옵니다. 이제 고향집에 가서 보시면은 여러분이나 나는 어렸을 때 그 향수를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지만 막상 가보면 절대적으로 실망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고향이 나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 향수는 우리 갈망을 자극만 할 뿐이지 채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명절을 준비할 때는 드디어 올해 그 중요한 장소에서 가족 모임이 있으니 늘 바라던 푸근함과 기쁨과 위로와 사랑을 맛보리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사는 실현하기 힘든 우리의 무거운 기대에 짓눌려 실패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다음의 일화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독일어의 이 개념과 상통하는 젠주 흐트라는 단어가 있다. 사전을 보면 알겠지만 영어에는 이에 해당하는 단일한 동의어가 없다. 깊은 향수나 그리움을 뜻하면서도 초월적인 어감이 서려 있는 말이다. 이런 영적 향수를 가장 많이 다룬 작가는 C.S. 루이스였다. 유명한 설교인 영광의 무게에서 그는 스타인백과 놀스가 묘사한 것과 비슷한 경험을 많이 언급한 뒤에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가장 흔히 쓰는 방법은 그것을 아름다움이라 부른 뒤 마치 이로써 문제가 해결된 듯이 행세하는 것이다. 워즈워스의 방법은 그것을 자기 과거의 특정한 순간들과 동일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다 기만이다. 설령 워즈워스가 과거의 그 순간들로 돌아갔다 해도 그것 자체는 만나지 못하고 생각만 되살아났을 것이다. 알고 보면 그의 기억은 그냥 기억일 뿐이다. 우리는 아름다움이 책이나 음악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의지하며 실망할 수밖에 없다. 아름다움은 그 속에 있지 않고 그런 통로로 왔을 뿐이며 그 통로로 온 것은 바로 그리움이다. 아름다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추억은 우리에게 참된 갈망의 대상이 따로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림자를 실체로 착각하면 그것이 무력한 우상으로 변해서 숭배자를 슬픔에 잠기게 한다. 그림자는 어디까지나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야 깨어나 보면 그동안 우리는 구경꾼일 뿐이었다. 아름다움이 미소를 건넸으나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아니었다. 그 얼굴이 우리 쪽을 향했으나 우리를 보기 위해서는 아니었다. 우리는 아직 영접되거나 환영받거나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우리는 자신이 우주의 무언가로부터 단절되었다고 느낀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것과 다시 이어지고 싶은 그리움이 있다. 늘 바깥쪽에서만 보았던 어떤 문의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은 평생의 향수가 있다. 이런 향수는 그저 신경성 망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다 유랑자로서 늘 집을 그리워합니다. 늘 떠돌이일 뿐 결코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건물은 도중에 묵어가는 여인숙일 뿐 집은 아닙니다. 집은 자꾸만 저만치 멀어져 갑니다. 집이 이토록 위력적이면서도 우리에게 아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경의 가장 일관된 주제 중 하나를 살펴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묘사한 이 경험은 우리 영혼 속에 남아있는 더 큰 이야기의 흔적입니다. 우리는 왜 모두 자신을 유랑자처럼 느끼고 여기가 정말 집이 아닌 것처럼 느낄까요? 그 이유가 창세기의 첫머리에 나와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동산에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곳은 사랑을 떠나 이별할 일도 없고 부패나 질병도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삶이 하나님 앞과 그분의 임재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무한한 위엄을 흠모하며 섬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의 무한한 아름다움을 알고 즐거워하고 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가 본래 우리의 집이었고 우리는 그 본연의 나라에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 집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그분의 권위에 반감을 품었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비유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간섭 없이 살고 싶어 등을 돌렸고 그리하여 그분과 멀어졌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잃은 것과 똑같은 이유로 우리도 집을 잃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유랑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 뒤로 우리는 영적 유랑자가 되어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제 우리의 가장 깊은 동경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사기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한 몸을 원하건만 질병과 노화와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이 필요하건만 우리의 모든 관계는 세월과 함께 쇠락하여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우리에게 충실한 사람들조차도 결국 죽어 우리를 떠나거나 우리가 죽어 그들을 떠납니다. 이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도 끝없는 좌절에 부딪힙니다. 우리의 희망과 꿈은 결코 완전히 실현되지 못합니다. 잃어버린 집을 재창조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성경 말씀대로 그 집은 우리가 피해 도망쳐 나온 하늘 아버지의 임재 안에 존재합니다. 이 주제가 성경에 누누이 재현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본래의 집에서 쫓겨나 유랑한 뒤에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채로 땅을 정처 없이 유리해야 했습니다. 훗날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가 여러 해 동안 유랑했습니다. 그 후에 요셉을 비롯한 야곱 일가는 기근 때문에 고국을 떠나 이집트로 가야 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살다가 마침내 모세의 지도하에 조상들의 고토로 돌아왔습니다.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수배자가 되어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로 다시 유랑길에 올라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야기마다 유랑이 되풀이되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인류 전체가 귀향을 시도하는 유랑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죄로 망가진 세상 쉽지 않은 귀향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집이란 우리가 그곳에 가야 할 때 우리를 받아 주어야만 하는 곳이다 라고 로버트 프로스트의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나 비유 속 둘째 아들이 알았듯이 성공적인 귀향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죄가 장벽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벽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몰랐고 자신이 거부당하여 계속 유랑자로 살아야만 할 수도 있음을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 인류의 귀향길에 얼마나 높은 장벽이 가로놓여 있는지 보여줍니다. 바벨론 유수의 기간에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위대한 귀향과 귀향을 예언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을 떠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나 실제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간 유대인들은 소수에 그쳤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계속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도 그리스, 시리아, 로마의 순서로 세상의 강대국이 줄곧 이스라엘을 침략해 지배했습니다. 이 민족은 여전히 압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작은 해방과 작은 귀향은 선지자들이 약속했고 만인이 동경하던 궁극적이고 완전한 귀향을 끝내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 이유는 인간의 내면이 망가져 있기 때문이나 이스라엘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여전히 이기심과 교만과 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인접국가의 끊임없는 충돌과 전쟁 못지않게 우리 마음속의 온갖 싸움도 우리를 압제합니다. 결국 인간의 본성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의 주변이 망가져 있다는 것입니다. 유랑의 상태에는 인간의 도덕적 악 이상이 존재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지금 우리는 타락한 자연계에 살고 있습니다. 본래는 이렇게 질병과 자연재해의 세상, 우리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이 부패하고 죽는 세상에 살도록 지음받지는 않았습니다. 현존하는 이 세상은 우리가 그리워하는 집이 아닙니다. 궁극적이고 진정한 귀향이 이루어지려면 인간의 본성만이 아니라 물질세계의 성질 자체에도 근본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은 자기 민족이 바벨론에서 귀환했는데도 여전히 유랑하는 중임을 깨달았습니다. 불의와 압제와 상실과 고통이 여전히 그들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궁극적 귀향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도로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한 귀향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해방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 곧 이스라엘을 구속할 왕은 막강한 군사력과 정치 권력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와서 인정과 영접을 받은 뒤에 그들을 승리로 이끌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등장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라를 들여놓고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모여들어 그분을 보고 말씀을 들었으나 그분은 그들의 기대에 전혀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태어나신 곳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집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마구간에 밀집 깔린 구유였습니다. 사역하시는 동안 그분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정치 경제적인 권력의 관계망 바깥에 머무셨고 학문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자격증조차 얻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생애 끝에 그분은 도성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는 공동체에게 거부당한 유랑자의 생생한 상징이었습니다. 죽으실 때 그분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버림받은 시량에 대한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어찌된 일인가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단순히 한 나라를 정치적 압제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죄와 악과 죽음 자체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인류를 본래의 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강함으로 오지 않으시고 약함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겪으신 유랑은 마땅히 우리가 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임재로부터 축출되어 우리 대신 영적 소외라는 극한의 절망과 어둠 속에 내던져지셨습니다. 인류의 반항에 대한 모든 저주와 우주적 실향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진정한 집으로 맞아들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세 번째, 역사의 종말에 벌어질 대잔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멸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치르심으로써 죽음과 부패와 무질서를 이기셨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의 진정한 집이 되지 못하게 막는 세력들을 무찌르신 것입니다. 어느 날 그분은 다시 오셔서 그 승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로 6절 10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은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라고 말합니다. 두 탕자의 이야기는 귀향의 잔치로 끝납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의 종말을 기록한 요한계시록도 잔치로 끝납니다. 바로 계시록 19장 9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은 우리를 용서하여 집으로 데려가려고 세상 죄 때문에 희생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잔치가 벌어질 곳은 새 예루살렘, 즉 하늘에서 내려와 이 땅을 가득 채울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계시록 21장에서 22장 읽으세요. 이 도성에는 하나님이 친히 거하실 뿐 아니라 놀랍게도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그 나무의 잎사귀들이 이제 계시록 22장 2절에서 만국을 치료합니다. 물론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역사의 종말에는 온 땅이 다시
하나님의 동상이 됩니다. 죽음과 부패와 고난은 종식됩니다. 국가 간의 싸움도 더는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주요 종교 창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인간을 평범한 삶에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 미래는 신묘한 비인격적 형태의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허공을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고 포용하고 노래하고 웃고 춤출 것입니다. 그 권능과 영광과 기쁨의 정도란 현재의 우리로서는 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다시 우리의 완벽한 집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늘 떠돌이일 뿐 결코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하던 에덴의 동쪽에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집에 갈 것이고 그러면 아버지가 맞이에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잔치에 맞아들이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잔치를 벌리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집이고 우리의 고향입니다. 그러기에 현재 상태는 유랑자 신세이기 때문에 옛날 과거의 현실적인 우리 집에 돌아가 본들 우리의 갈망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항상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실망한다는 것은 우리 고향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갈망을 채워주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집에서 살며 그 잔치에 참여할 때입니다. 이 점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머지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